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안식일인데요. 올해는 1년 한 해가 너무도 빨리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3월 이후에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까지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듯한데요. 이제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연초에 세우셨던 귀한 마음의 약속들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의사로서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요. 그때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도 안 되는 아주 허약한 소녀가 있었는데요.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는 사이에 나는 수술대 위에 있는 소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지금 기도해도 괜찮겠지요? 라고 나를 빤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소녀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소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에게도 축복을 해주세요. 그분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기도야말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그때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서 난생 처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게 하소서. 결국 그 소녀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한 소녀의 기도가 의사 선생님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날의 일과를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여러 시간 동안 조용히 아버지께 간구를 드렸고요. 하늘의 빛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날에 만날 한 사람, 한 영혼들에게 이야기할 입술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고요. 하늘의 지혜로 영혼들을 이끌도록 간구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새벽마다의 간구였을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는 방법과 주기 위하여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죠. 누가복음 11장에는 마태복음 6장과 같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오고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관한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 비유에 보면 간구하는 사람은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곳에 등장하는 비유와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 기도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연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이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음을 설명하고 떡 세 덩어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친구가 구하는 그 세 덩어리의 떡을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찾아간 시간은 한밤중이었는데요. 이미 그 친구는 식구들과 함께 잠자리에 누워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어쩌면 선잠에 들어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집의 가옥은 작은 창문 하나만 달린 단칸방들이 많았습니다. 마루는 마른 갈대와 풀로 덮여서 단순히 흙으로 다져 만든 것이었는데요. 방은 두 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칸막이로 된 것이 아니라 높낮이로 구분을 했습니다. 유대에는 이런 한 방에 자녀들과 종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저녁에는 닭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들까지 집 안으로 몰고 들어와서 함께 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일어나게 되면 온 집안 식구들과 종들과 짐승들까지 다 깨어서 일어나므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문을 두드리니까 닭은 놀라서 꼬꼬댁 날개를 치고 염소는 음매하면서 울고 여간이 번거로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하셨습니다. 잠자는데 방해가 된다고 이 사람이 찾아온 친구를 귀찮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절친한 친구라고 할 수 없을 것이죠. 신뢰를 무릅쓰고 밤중에 찾아가서 부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밤에 찾아가도 떡 세 덩어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간 것이죠. 혹은 친구라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신용이 없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곡한 청을 받게 되면 그 역시 귀찮더라도 들어줄 것입니다. 친구의 경우도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귀찮아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간청의 기도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와 거기에 있는 롯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의인 50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있죠. 그 기도 후에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 10명까지 깎아내리는 그러한 간절한 간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의 가족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줄기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끈기 있는 기도를 할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하셨는데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자주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는 생각이요. 아침 저녁 늘 찾아와서 간청을 하면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간청을 들어주었고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밤낮 아뢰는 그 기도를, 그 원한을 듣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죠.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가시게 끈기 있게 기도를 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님께 간청하는 그러한 진실된 기도들이 올려지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독한 무신론자요 지방 유지인 이발사가 어느 날 동행하던 신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 그가 전능하시다면 왜 세상에는 죄악이 있고 죄인들이 번성하는가 라고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걸어서 마을에 도착한 신자는 그 무신론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기술이 좋은 이발사인데 어째서 이 거리에는 머리가 긴 장박을족들이 많은가 라고요. 무신론자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내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신자의 친구는 무신론자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기 때문이니 누구의 책임이겠소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죄를 고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죄인은 구원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지도 않고 주고자 하시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 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구하는 사람이 떡을 얻지 못하면 길이 저문 지친 행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이웃에게 그 밤중에 아주 간청을 합니다. 그의 이웃은 몹시 귀찮았지만 그의 간청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의 필요를 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귀찮게 간청했고요. 마침내 그의 요구는 허락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벗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위하여 한밤중에 자기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간청하는 것과 같이 열정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남을 위해 간구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자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또 끊임없이 간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안 들으시다가 이제 좀 우리가 기도하니까 듣기 시작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나 보자 그러시면서 이쯤 되면 한 50% 정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좀 더 우리가 열심히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까지 하면 약 한 80% 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혹은 통회하면서 자복하면 더 많이 들어줄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실물교훈에서는 우리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 변동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융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간청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아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융화되는, 연합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으로 우리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들어봤고요. 기도하면 어쩌면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는 그러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위의 말씀을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단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세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았을까라는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관한 우리의 자세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의 또 다른 부분을 보겠는데요. 9절부터 11절에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말도 바꾸고 마음도 바꿉니다.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조석변개라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죠. 아침 저녁으로 뜯어 고친다라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아주 자주 고치는 그러한 말을 가리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 속담을 말할 때 이 화장실 갈 때 말과 화장실 다녀와서의 말이 다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급할 때 한 말과 급한 것이 지나간 후에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를 빗대서 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면 받을 것이고요.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눈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구하면 왜 못 받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밤중에 찾아온 이 벗의 이야기는 지구력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되고요. 줄기차게 끈기 있게 간청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그 이상의 좋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때를 써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리고 강제로 기뻐하지도 않는 것을 받으려고 응답이 올 때까지 문을 부셔라고 두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색해서 마지 못해서 떡을 내어주는 그러한 집주인으로 묘사된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기쁘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를 믿으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두 친구 얘긴데요. 장차 화가가 되기를 원하는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이 가난해서 이 두 학생 모두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의논하다가 한 친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그림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내가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해서 내 학비를 대줄게. 너가 먼저 공부하고 너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내가 너가 돈을 벌어서 나를 도와주면 나도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요. 두 친구는 그 의견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제안한 친구가 먼저 도시에 가서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친구에게 학비를 보냄으로써 그 친구는 미술학교에 들어가서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수년이 흐르고 학교를 졸업할 쯤 되어서 그 학생의 그림 실력은 놀랍게 발전을 했고요. 어느새 그가 그린 그림들이 한두 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이 친구는 자기를 위해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희생한 친구에게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그 친구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이 친구는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식당 한 모서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가 어느새 졸업을 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식당에서 여러 해 일하는 동안 제 손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도록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를 위해서 그가 앞으로 위대한 화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친구의 손을 바라본 그 순간 이 화가 친구의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감동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 친구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화선지를 꺼내어 친구의 기도하고 있는 손을 그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알버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러한 그림이지요. 보통 사람들도 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만 친구를 위해서 일함으로 자기는 더 이상 그림 공부를 할 수 없는 그 손의 기도는 너무나도 힘이 있는 손이었고요. 그의 손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을 모아 드리는 기도보다도 더 감화를 주고 영감적인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으로 친구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기 때문이고요. 친구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손은 정말 위대한 손이며 그 손의 기도는 영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손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손은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손만이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손이죠. 예수님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에는 큰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손을 따라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그 손에 그러한 희생이 보이기 전에 그는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손은 십자가에 그의 손을 내밀고 못을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분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그 손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손에 못이 박힐 수도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손은 결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손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모아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손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들이 온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을 갖지 않고서는 결코 그 손으로 교인들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희생 봉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손으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 손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손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손으로 만든 모든 음식은 사랑의 음식이 아닐 수 있지요. 나는 어떤 손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손이 그런 아름다운 손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발전하는 손이고 또 신앙이 부흥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그러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손을 가진 자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며 희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가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어서 우리들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